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도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기도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은 옳다고 믿고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마치 싸움닭과 같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싸움장이 되는 것이죠. 항상 불화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 주장이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성경적인 신앙생활, 또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더 겸손하고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명은 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계를 대표하는 사람,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 3번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9시 시간에, 다시 말해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적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편리한 시간을 택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곤 했지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했다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이고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의 깊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는 이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만큼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단한 말, 이 한마디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이 말 가운데에는 바리새인의 위선과 교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은요,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따로라는 말은 바로 분리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고 하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꾸 구별되고 분리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보다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베풀어주고 품어주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완전 따로 국밥이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신을 구분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내적인 인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감사, 그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한 인정이 바로 감사인데요. 그러면 감사 기도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나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에 있는 이 세리, 자신과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를 향해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그 기도하러 나온 그 세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는 이 감사의 기도가 진정한 감사의 기도냐 하는 거예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자만이요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나누는 이 대화가 바로 기도일지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함만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낮추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판단했던 이 바리새인이 과연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완벽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이 왜 일어나는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때로는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금식이요 만약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아주 신랄한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될 이 금식을요 일주일에 2번이나 한 거예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통회가 아닌 자신의 어떤 종교심을 자랑하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이 금식을 이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나는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자신의 외형적인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11조 드리는 거예요. 다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11조를,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우리의 삶의 11조를 당연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바리새인이 자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하, 회양, 근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농작물 중에 하나였어요. 매우 사소한 수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이러한 사소한 수확물에서까지도 아주 정확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100원을 지었으면 그것도 수입의 일부니까 정확하게 10원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드렸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나의 수입의 11조를 드립니까?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산기 가지고 두들기면서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 얘기가 역으로 생각하면요 넉넉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주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철저한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 잘났습니다, 나의 자랑질만 주님께 아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완벽주의자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왔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혹시 나는 의로워, 나는 잘하고 있어, 누구는 왜 나처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 사람 좀 달리 좀 사람을 바꿔주셔서 나 이 교회 생활할 때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섬기고 있으면 우리는 우쭐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리보다 바리새인을 닮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니, 조금 더 나으니 내가 우쭐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자매님은 어떻게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핑계를 대고 빠지나? 나는 이렇게 늘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저 형제님은 말씀 시간에 어쩜 저렇게 딴짓을 할 수가 있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처럼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도 크게 뜨고 허리도 꼿꼿이 세우고 말씀을 잘 들어야지.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비교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것,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이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 있는가? 지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요. 나에게 온갖 모든 것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뭐 조금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만큼,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행동과 처신을 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리의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요, 로마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때문에 백성들을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게 되었고, 세리는 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현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내가 필요하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그는 정직하게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세리는 남의 재산, 남의 물질을 토색하는 일이 많았지요. 근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남의 것을 탐한 것이 있다면 무려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삭개오는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남의 것 이제 정직하게 내가 행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세리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하는 일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나 이것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눈을 들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롭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쳐다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죄인인데. 그저 세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모습이요, 바리새인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리는요, 자신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행동이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발견한 인생, 그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행위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네요. 저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과연 우리 주님은 누가 의롭다고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평가하셨을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본문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주님께 의롭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 평가를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롭다라는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며, 어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어찌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 아름다운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종교심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만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대지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 마지막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왜 주님의 관점과 평가는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니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리의 마음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요구하고 원하시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 나의 행위를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갔고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한 사람은 자기 만족 자아도취에 빠졌고 한 사람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자그마한 생각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나의 모든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신의 공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 삶의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세리처럼
그러지 못했음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사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